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례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단계에 따라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죠. 아들을 분명히 내 몸에서 낳은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근데 사레가 출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풍습에는 그 여종이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근데 하갈은 애굽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사레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도록 하라. 그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죠. 그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또 사레가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그냥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잘못 끼운 거죠. 길을 감에 있어서 먼 길을 가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처음에는 조금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배가 산으로 가도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언약을 잠시 잊은 사이에 이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함에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종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그냥 종으로 섬겨왔지만, 근데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 본성이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내가 임신했으니까 여주인을 너는 임신도 못하고 내 아들이 대를 이으면 내가 안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종스러운 생각밖에 못하고 종스러운 생각으로 자기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갈이 임신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을 들들 볶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빌미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들 볶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전혀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지금 사레의 말 들었고, 하갈은 임신했다고 여종이 주인을 멸시했고, 사례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지금 들들 볶으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죠. 어디서부터 바로잡을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처음에는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그 열매를 보면 다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례가 또 뭘 하느냐?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진짜 엉망진창이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제 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줍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에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사실 종이었는데, 근데 어디로 가느냐?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왜 그랬느냐? 내가 임신했다고 여주인 위에 기어 올라가다가 지금 학대를 당해가지고 이 짝이 났다. 어디서 왔는지가 나왔죠. 그러면 어디로 갈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임신한 여자 혼자 광야에 가면은 죽기 딱 좋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들어가라 이거죠. 여종이니 종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 여주인 위에 기어오를 생각하지 말고, 애시당초에 종으로 들어왔는데 임신했다고 주인 위에 올라타면 되겠니? 그래서 다시 수하에 복종하라. 그냥 띡 길에서 만나가지고 수하에 복종하라 했으면 당신이 뭔데?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성질상. 그러나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것부터 차근차근 따져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 들어가면 또 학대할 텐데요. 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번성하여서 수가 많아지리라. 복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하갈에게도 나누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 그거는 정확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사실 어거지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요즘 하고 있는 열왕기에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나라를
갈라 뜯어 가진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나를 섬기면 이 나라 10지파의 나라를 떼서 너한테 줘서 번성하게 할 거다라고 복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찢어 가질 그 형편도 아니고 찢어 가졌다 해서 복을 받을 형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가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찢어서 나라를 뜯어준 거죠. 근데 나라가 뜯어졌으니 그 나라도 비리비리하다가 망하리라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10지파니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죠. 사악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지금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리라 했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어쩌든지 붙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어야 그 복이 순수하게 넘어갈 텐데 나중에 보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욕심대로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되어버립니다. 그 근원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순종하는 그 조그만 불순종에서 비롯되는 거죠. 12절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져도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며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행복한 삶은 아니죠. 그게 행복한 삶은 아니지만 어쨌든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때의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지 아니하는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가인의 후예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선에 서게 될 겁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갈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명명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참 어찌 보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만난 하나님과의 체험, 그것이 때로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체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은은한 바람같이 때로는 이 미세한 음성같이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와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그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계신 줄 알겠는데 나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순종을 안 하게 되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비중이 어떤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 그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건 나의 사악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내가 설령 조그만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초기에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되도록 그렇게 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합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보고 내 삶에서 자꾸만 내 인간적인 꾀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 정직하게라는 게 고지고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지고대로 살도록 지으셨으나 사람은 자꾸만 꾀를 낸다 그럽니다. 그 꾀라는 것이 자기 세금머리 안에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이 무궁하고 완벽한 하늘의 지혜를 따를 생각은 안 하고 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엉망진창 만드는 것이 사람의 잔꾀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사람의 꾀를 쓰도록 만들지만 저희들의 말씀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